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또 34절과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원래 목사님이 2002년도에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2002년도에 마지막 이 땅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아무도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날짜를 감해주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다.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죠.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런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짜를 감해 주신다. 그러시면서 구속사 역사 속에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날짜를 감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환란을 통과한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하신 이 종말에 대한 강의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강의를 합니다. 내가 가지만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예수님은 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 땅이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난다.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것은 이 땅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하늘 땅이 다 없어지더라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니까 다 모세의 율법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구약에 예수님을 증거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안내자가 되었던 말씀, 그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5장 11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게로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떨어진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을 남발합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간 약속의 말, 과연 몇 프로가 성취돼서 옵니까? 지나가는 말로 만나면은, 그저 길에서 만나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야, 반갑다.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그랬는데 그 밥을 안 먹고 지낸 게 10년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저 입에서 습관적으로 얘기해. 야, 잘 지내느냐? 너희 집 어떻느냐? 우리 집에 한번 와라.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들이 수없이 많다 그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같이 그런 말도 내뱉어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뜻을 이루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시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저 총알같이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달려. 총알같이 달려. 총알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뜻을 이루고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런 말씀을 받고 있고 이런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도 그 말씀의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5장이나 이사야 55장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두신 이 말씀들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은 말씀을 믿어야 산다 이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믿어야 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셔놓으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만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 무엇인가? 거짓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다. 허튼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야. 시건.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라기 3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역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상황 따라서 자기가 불리하면은 말 바꿉니다. 뻔한 거짓말인데 내일 당장 들통날 것인데 그냥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말 바꾸는 거예요. 앞면 딱 깔고 그냥 바꾸.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불리해도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변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줄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그 약속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벌레보다도 못하고 버러지보다도 못하고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 이 인생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변역시키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돌아가도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저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똑같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내가 알고 싶지 않다. 내가 믿고 싶지 않다. 그래도 살라면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우리 인간들이 장담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자기 수명입니다. 인간도 나름대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 좀 가지고 있고 또 권세가 좀 있고
또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 가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뭐 몇 푼 떼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또 뭐 의사 같으면은 아주 의술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치료해서 낫게 해줄게요. 그렇게 몇 가지는 장담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인간이 장담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기 수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는 장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수명.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날수에 대해서만큼은 인간들이 장담할 수 없다. 장담하면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야 들어 인간들아.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이 내가 오늘 또는 내일 야 이 콜롬비아 땅 장사한대. 그러니까는 뉴욕으로 가야지 LA로 가야지. 그럼 자기가 계획을 하는 거야.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 그럼 내가 한 뉴욕에 가서 한 1년 동안 장사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거하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지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침에 여기 올 때 이쪽 동네는 안개가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올 때 보면은 저렇게 앞이 안 보여. 그런데 1시간 뒤에 나가보면은 해가 뜨면서 없어지는 거야, 안개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야. 야, 너희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한 치 앞도 못 보고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데 너희가 어떻게 1년을 생각하고 1년 앞을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들어라.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 날수가 몇 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몇 년 살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걸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은 야 모세야 너는 내가 한 120년 정도 이 땅에 내가 머물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자기 인생을 딱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나이 40살까지는 바로 왕의 궁에서 지냈습니다. 야, 내 인생 3분의 1 지났구나. 내가 40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연락을 누리면서 잘 살았지. 그럼 이제 앞으로 80년 남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를 세울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잘 살았으니까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고생 좀 하면서 훈련 받아야지. 자기 인생을 탁탁 이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모세가 뭐 자기가 120년 살 줄 알았습니까? 40년이면 끝날 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40년 연단받고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 말이야. 근데 아직도 눈도 창창하고 걸음도 창창하게 걷는 그 나이 120살 된 모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데리고 간 거야. 뭐 세상 말로 골골 하다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저 누가 이렇게 똥오줌을 받아주는 가운데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날짜는 아무도 몰라. 근데도 120년을 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내 날수가 얼마인지 하나님 내 날짜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은 거지. 뭐 너 120년 산다는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너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 있는 데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 정도의 응답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 땅에 보낼 때에 몇 년의 수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5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몇 년 남았습니까?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야 준비해, 준비. 여러분들이 나이 30대나 지금 나이 50대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날은 더 짧잖아요. 그러면은 20대 30대는 생각 없이 겁 없이 지 마음대로 이 땅에 주인같이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왜 병원 갑니까? 걱정되니까. 돈은 있는데 처자식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당장 가봐. 처자식 걱정되지. 남겨놓은 재산 걱정되지. 그러니까는 20대 때는 걱정 안 했던 것을 나이 50이 넘으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야. 왜? 준비를 잘하게 하려고.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런 준비를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 그래도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네가 인생을 허투루 살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도 네가 정해진 날짜를 살아가는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네가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라고 네가 준비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루라도 더 뜻을 주시면서 연장시켜 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뭐 내일 죽든 말든 흥청망청 가진 돈 쓰고 술이나 마시고 세상에 온갖 정욕에 빠지가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이 땅에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준비를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라도 더 그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그 말이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내 믿지 않으면 너 죽어. 네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어. 사단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귀를 딱 붙잡아가지고 마귀를 작살내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성도는 죽어도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바로 천국 환송이야. 천국 환송. 천국 환송을 왜 오늘 목사님이 천국 환송이라 그랬겠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옮겨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옮겨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히브리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다른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데 옮겨가되 50평에서 100평으로 100평에서 200평으로 더 나은 집으로 옮겨지는데 왜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냐 그 말이야. 원래 목사님은 옛날부터 설교할 때 우리 보고 버리고 이사가자. 이사가는 거다. 이사가는 거다. 이사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100평짜리 집에서 살다가 망해가지고 50평짜리 30평짜리 집으로 갈 때는 가기 싫죠. 그런데 내가 50평짜리 집에 살다가 100평짜리로 간다 그러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환송이야, 환송. 그러나 아무나 50평에서 100평으로 100평에서 200평으로 옮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은 두려움으로 걷는 길이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두려움으로 걷는 길이다. 즐기면서 희신낙락하면서 세상 정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돈 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내 인생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보다 나은 그 100평에서 200평으로 옮겨지는 천국 환송의 길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있고 지금까지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이 땅에서는 옷으로 숨길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숨길 게 없어. 내 역사가 쫙 주마등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각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자가 이 땅에서 믿은 대로, 각자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그 보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구속사의 중간 과정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대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그 앞에 서면은 뼈도 박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가지고 전부 다 왼쪽으로 갈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속사의 중간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길, 회개할 수 있는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월, 일시 날짜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1년을 주면서 1년을 단위로 해가지고 결산하라, 마감해라, 또 새롭게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심판 과정이야. 심판 과정. 이 땅에서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야, 너 인생 100년이지? 그러면 네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해. 너에게 100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100번. 정말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2014년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맡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 2014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과본지기. 하나님이 3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야. 그런데 변함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말씀하기를, 야, 그놈은 안 돼. 내가 3번이나 기회를 줬어. 그냥 찍어버려. 땅만 더럽히는 놈이야. 그러니까 가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도 안 되면은 그때는 내가 찍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봐봐, 1년 단위로. 그러니까 3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3번의 기회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찍어버려라. 예수님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4번째 기회.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내가 100년을 산다, 그때 1년마다 우리가 한 번씩 점검한다. 우리에게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중간 결산을 해서 그리스도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에 거기서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줬다 그 말이지. 그래도 정신 못 차립니까? 구속사의 중간 과정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정리해 오셨습니다. 죽을 자도 살 수 있도록, 그저 버림받을 자도 옮겨질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총정리를 위한 대심판의 장, 이 장이 점점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거짓말입니까? 아닌 것이. 이것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노아 때도 심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봐봐요. 노아 때도 이 땅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정리를 했잖아. 쫙 정리. 그러니까 정리를 하니까는 몇 명만 남았습니까? 8명. 노아 때 이 땅에 수억의 인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리를 한 겁니다. 방주에 타는 사람과 홍수에 죽을 사람. 아예 그 나라 가서 심판할 건덕지도 없다 그 말이야. 그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서 알다 1차적으로 정리하자. 그 하나님이 1차적으로 정리했어.
8명만 건지고 나머지 수억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나라 가서 할 것까지도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어. 아예 이 땅에서 끝내자. 롯 때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아 뒤지는 놈들, 천사까지도 상관하겠다고 하는 놈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만을 구해줬잖아요. 롯을 건지고 롯의 아내를 건지고 롯의 두 딸을 건졌는데 사위들은 안 따라 나왔습니다. 롯의 아내는 길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습니다. 겨우 건진 게 몇 명이야? 3명밖에 못 건진 거야.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나라 갈 가치도 없다. 아예 이 땅에서 정리하자. 천사까지도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그놈들 그 나라 가서 심판할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예수님 때도 이미 심판으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1차적으로 심판을 하고 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받을 것이 아닙니다. 받았다고 그러잖아. 이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하고 간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각자가 자기가 왕인 거야.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왕이야. 말씀을 주셔도 야 걱정하지 마. 니나 믿어. 나 알아. 나 다 알아. 나 다 봐. 누굽니까? 각자 자기가 임금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임금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구주고 예수님이 이 땅의 진리의 왕으로 와서 내 말을 믿어야 산다 그랬는데도 안 믿고 내 속에 들어있는 말씀 내가 이미 다 충분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나 잘해. 세상 임금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심판에 대하여라면 내가 이 세상 임금을 이미 심판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 이미 심판받을 놈들은 다 받은 거야.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한 번의 심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기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저 더 이상 기회를 안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6천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고 이렇게 죽이겠다 엄포 내려도 이 간기가 부어가지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나오는 인생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한 번 더 남겨놨습니다. 그것이 뭐냐?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는 겁니다. 환난의 날짜를.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심판하면은 이 땅에서 구원받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날짜를 감해주겠다.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이런 환난은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심판해버리면은, 그 날짜대로 심판해버리면은 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날짜를 감해주리라. 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가 감면의 특혜자입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큼만 하나님은 감해준다는 거야. 겨우.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택함 받은 자가 많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숫자로는 아이고 14만 4천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내가 설마 14만 4천 안에는 안 들어가겠느냐?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사야 17장이나 이사야 24장을 오늘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야, 감람나무 내가 흔들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잎사귀 3개,
잎사귀 4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정 속에서 노아 때에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8명. 롯의 때에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3명. 그런데 무슨 우리가 14만 4천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평강제일교회 본교회 10만 명, 여기 전 세계의 지교회 4만 4천 명 정도. 그러니까는 14만 4천 명 우리끼리 다 구원받겠구나. 그런 계산법이 아닙니다. 그런 계산법이 아니야. 그러니 보장할 수 없어. 보장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로 택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어.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느냐?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그 의인보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 그리고 그 의인과는 상관없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들, 그 사람들 어디 서겠느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난을 감면받는 택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무두셀레를 받았을 때에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저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에녹은 그 심판의 경고를 가지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귀에 인이 박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이 돼버린 거야. 또 심판 얘기하는구나. 또 심판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는 양치는 소년이 거짓말하듯이 그냥 귀에 못이 박혀버린 거야. 그저 나오면은 건성으로 듣습니다. 맨날 하는 소리, 우리한테 겁주려고 하는 소리. 겁주려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뭘 우리 같은 놈을 겁주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니 간이 부을 대로 부었는데. 그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들은 이 밭을 갈 수가 없다. 왜? 너무 굳어버렸어. 호미 갖고 안 돼. 삽 갖고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버렸다. 뭐같이 굳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금강석같이 굳었다. 금강석이 호미로 됩니까? 금강석이 삽으로 됩니까? 그렇게 굳어버렸다는 거야. 굳어버렸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속에서 우리가 금강석같이 굳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만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강석도 녹이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야.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보면 알잖아요. 각 교회마다 다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권사가 있습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다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그 교회에서 심다에 충성합니다. 거기 그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 야, 이 말씀 하나 가르쳐봐. 다 안 돼. 야, 너나 잘 믿어. 나 알고 있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미 자기들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이 정도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금강석이라는 거야. 금강석.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네가 못 본다고 그러면은, 네가 모른다고 그러면은 기회가 있는데 다 금강석이야. 금강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벌써 2달 지났잖아. 2배 부흥을 위하여 말하고 전해도 한 명도 못 데리고 오잖아. 금강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각자 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금강석이 아닌가. 어제 들었다고 교만하고, 한 달 전에 들었다고 교만하고, 달라진 것은 없고 바뀐 것은 없는데 그저 말씀을 귀에다가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것은 많다고 해서 그게 내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 말씀은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씀은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여러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다 금강석은 마찬가지 금강석이야. 그러나 깨져야 되는 거야. 한 번은 깨져야 되는 거야. 안 깨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속귀에 경 읽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한 달 전보다 저 사람이 1년 전보다 달라졌구나 안 달라졌구나 여전하구나 변함이 없구나 내 눈엔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잖아.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금강석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금강석인데 자기는 아닌 거야. 말해도 달라지지 않나? 말해도.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이거야. 그러니 뭐 남 얘기하면 뭐합니까? 남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나도 내 모습을 봐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모습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지막 한 번에 마지막 주시는 이 기회 이거 놓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어떻게 해야 내가 환난을 감면받는 택한 자의 그 반열에 설 수가 있느냐? 첫째는 고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고질병이라 그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당신의 원고에다가 빨간 줄을 쳐가지고 얘기합니다. 고질병.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평신도 또 믿는다고 껍적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최악의 고질병 환자들이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 그게 왜? 그게 최악의 고질병자들이기 때문에 고질병자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손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르면서도 다 아는 채 합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다 본다고 그럽니다. 듣지도 못하면서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질병을 청산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지옥 갔느냐? 아닙니다. 알면서 지옥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였느냐? 아닙니다. 알면서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보면은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예수 앞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이 잘못된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 이것이 고쳐질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안 간 겁니다. 예수 앞에 가면은 내가 고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내가 고침받아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고쳐지면은 이 즐거웠던 세상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3장 15절. 마태복음 13장 15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알았어요? 고침 받으라고 교회가 있고 고침 받으라고 예수님이 왔는데 고침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 앞으로 안 온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응? 이게 누구냐 그 말이야. 우리들입니다. 고침 받을까봐 겁이 난 거야. 그러니 알고도 지옥 간 사람들이지 몰라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또 요한복음 3장 20절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은 예수님의 빛, 그 빛이 자기들의 악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꽁꽁 숨겨놨고 꽁꽁 감춰놨던 자기들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돼. 그러니까 겁이
거야. 겁이 나.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응? 나만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야, 저 사람같이 믿으면 나 천국 갈 거야. 나를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봐. 뭐가 되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고 더 이상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못 나가는 거야. 가론 유다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팔아버린 거야. 저는 도적이라.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느냐. 말은 그렇게 번들하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혼자 본 거야. 저 새끼는 도둑놈이야. 지금까지도 내 주머니,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간 놈이야. 예수님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어둠을 딱 알고 있는 예수님, 뭐야? 저걸 죽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 악이 드러날까 미워서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몰라서 죽인 게 아니라 다 알고, 다 알아. 다 아는데도 내 고질병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에도 너희들의 그 고질병을 죽이지 못하면은 너희가 나를 죽인다. 심판이 아니야. 두 번째는 땅에서 하늘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삿짐을 싸야 될 때야.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이삿짐을 싸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 언제까지 너희가 땅의 것에 그 욕심을 두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음란을 버려라. 부정을 버려라. 사욕을 버려라. 악한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탐심도 버려라. 이거 버리라는 거야. 너 이거 안 버리면은 이사 못 가. 너희가 새로 하늘로 이사 갈 때에 이삿짐 속에 이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아예 한 가지를 가르쳐줘. 그래도 속이에 경이 있는 거야.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꼭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눈 딱 뜨고 나무 얘기하듯이 하는 거야. 주머니에 돈이 소리치는 거야. 너 그거 잘못된 돈이야. 너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돈이야. 근데도 딱 숨겨놓고 돈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그 돈은 어떻게 날아가느냐.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날아간대. 독수리가. 그리고 몸상에 가만히 있으면은 몸도 안 상할 건데 하나님이 그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야. 뭐 자식이 가다가 병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본인이 돈을 지출하든지 돈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야. 돈이 소리치는 거야. 이것 못 버리면 심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생각하는 것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땅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이 생각까지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생각까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하나님이 진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골로새 3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돼. 골로새 3장 10절에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까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하나님 앞에 너 새 사람이다. 그런데 생각은 맨날 땅에 있는 거야. 그러니 뭐 자기가 새 사람이 되겠어. 왜?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자기가 행동하는 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뒤나 말씀 받기 전이나 말씀 받고 난 뒤나 똑같거든. 그러면서도 그저
그저 말로만 나 말씀 받았네 새 사람이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 행동을 똑같이 여전히 땅에서 사는 그대로 하는데 뭐가 이 사람이 새 사람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까지도 새로워야 된다. 지식까지도. 네 생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게 새 사람이야.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마지막 환란의 날짜를 감면받는 그러한 특혜자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 하지 않더라도 내가 들어가고 난 뒤에 숫자가 계산되면은 그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경쟁률이 100대 1이다, 뭐 1000대 1이다, 만대 1이다. 그 만대 1에 1이 남으면 돼. 그잖아요. 왜 지레 겁을 먹냐 그 말이야. 야, 이 땅에 경쟁률 세. 응? 어디야? 어디 몇백 대 1이래. 그 몇백 대 1에 내가 되면 되는 거야. 왜 자기들은 아예 자기를 빼버려? 내가 그만큼 양심적이라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안다는 거야. 야, 저 몇백 대 1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몇백 대 1에 1이 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뭐? 말씀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런 자부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계 최고의 말씀, 변화의 말씀을 받았다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해야 될 말씀에 증인된 우리가 몇백 대 1의 그 일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몇천 대 1, 몇만 대 1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일은 뭐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이사가는 이삿짐을 싸되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새롭게 싸야 될 짐, 그 품목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이삿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봐봐. 우리가 뭐 20평, 30평짜리 집에 살 때 그 이삿짐 다 꺼내봐. 구석구석마다 웬 놈의 고물상도 그런 고물상이 없어요. 응? 지나가는 거 다 주워가지고 다 처박아놨어. 꺼내놔 놓으면은, 야. 그런데 20평짜리 집에서 이삿짐 다 꺼내놔 놓고 지금 100평짜리 집으로 가는데 어떤 놈이 그 20평짜리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다 버려. 그리고 새로 100평짜리에 맞게 착 구색을 갖춰가야지. 100평짜리 집에 살면서 20평짜리 쓰레기가 느절하겠으면은 누가 그 사람 보고 10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쪽팔려서 초대도 못하지만은 그런 집에 가면은 인정도 안 받아. 그러니까는 딱 100평짜리 집에 갈 때는 쓰레기는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딱 단장해서 100평에 걸맞는 딱 가구를 갖춰놓고 손님을 초대하고 집들이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땅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은 땅의 것을 아까 버릴 것을 다 가르쳐 줬잖아. 다 버리고 지식까지 새로워진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이사가는,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정말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란의 날짜 참으로 이 땅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택함 받은 자만큼은 그 환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날짜를 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경쟁률이 만대 1, 10만 대 1, 100만 대 1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가 바로 각자 나라는 자부심으로 믿음으로 깨어서 잘 준비하는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